우리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라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부모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생 최초 수업의 교사도 부모님이시고 인생의 마지막 수업의 교사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마음 아픈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한창 나이 때 다윗은 정욕의 노예가 된 나머지 밧세바를 끌어들여 간음을 했고 그녀의 남편인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적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두 번째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저 아이는 어쩌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사연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누구보다도 잘 키워서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어떤 만회를 하고 싶다, 저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고 하는 남다른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가 잠언의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4장 3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인생 수업의 내용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다윗이 아들에게 해주는 말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르친 내용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부자지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또 자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가 어느 정도 친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 왜곡된 가운데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 또한 이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너무너무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게 막힌 거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딸아이를 태우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오더니 자기 아버지 뒷문으로 차의 뒷자리를 앉는 거예요. 뒷자리. 쟤는 왜 뒷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제 딸이 나왔어요. 어디 앉았을까요? 앞자리에 앉죠. 앞자리.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누구네 집 딸은 뒷자리에 앉는데 내 딸은 앞자리에 앉는구나. 그리고 또 언젠가는
딸 둘을 태웠는데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탔어요. 생각해 보면 둘이 다 뒷자리에 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앞에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탄 딸이 먼저 내리고 조금 있다가 앞에 탄 딸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다가 아까 먼저 내린 뒤에 탔던 딸을 다시 태우게 됐는데 이 딸이 어디 탔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뒷자리에 당연히 앉는 딸하고 아빠가 있는 옆자리에 앞자리에 앉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뒷자리와 앞자리의 차이는 많이 나는 겁니다. 뒤에 타면 정이 없어요. 근데 앞자리에 아빠 옆에 타면은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 설교를 우리 딸들도 다 듣고 있을 텐데 아마 걔네들 평생 뒷자리 타긴 틀린 것 같죠?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닌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뒷자리에 타면 아버지가 그냥 조수같이 생각되는, 아니면 운전자같이 생각돼요. 그러나 옆에 타면 얼마나 친밀해요. 아이, 목사님,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영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세상에 내서 자랑할 만한, 너무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링컨의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링컨의 아버지는 그냥 구두 만들고 구두 깁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가정에 링컨이 자랐죠. 그러다 대통령이 되는 날 거기 있는 정치인들은 다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 많은데, 아니, 구두집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이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귀족 출신의 의원이 앞에 나와서 모욕적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긴 했지만 당신이 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구두 주문받으러 드나들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링컨은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버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구두는 너무너무 잘 만든 아름답고 튼튼한 구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한들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드리는 것은, 혹시 신으시다가 그 구두가 망가지걸랑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 수선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연락을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장내가 조용해졌대요. 어떻게 대통령에게 구두 수선해달라고 하겠어요? 링컨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아버지지만 자신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높임으로써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낳고 기르셨다는 걸 생각하면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입장에서 저는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래 부부가 아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죽었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거 다 알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가 아까 읽은 대로 잠언에다가 풀어서 우리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할 얘기 많죠.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모님 같은 사랑으로 가르치리가 세상에 있나요? 최고의 사랑으로 가르치시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복효근 선생님의 뒤꿈치라는 시가 있어요. 발 뒤꿈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뒤꿈치라는 말, 새삼 예쁜 날이 있다. 남의 것도 내 것도 들여다볼 겨를 없던 지난 세월에는 몰랐던 것, 앞만 보고 살아왔던 시절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뒤꿈치 보아달라고,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거북 등처럼 굳은 살이 까칠까칠 바늘을 세운다. 슬픔과 눈물을 진 이기는 데나 쓰였던, 대답 없는 땅을 구르는 데나 쓰였던 것, 한 생애를 요약하면 뒤꿈치의 두께가 될까? 앞꿈치로 조심조심 다가가야 할 꿈을 가졌다는 것이 앞끝에 힘을 주고 용수철처럼 일어선다는 일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까치발 딛고 비상을 도모하며 넘어져 깨어져도 즐거웠던 날들 뒤엔 묵묵히 굳어가는 것이 있어 꿈꾸던 세포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뒤꿈치를 이루었다. 땀 냄새 고이 받쳐안고 굳어진 시간의 바깥쪽, 꿈의 알들은 화석이 되어가는지 거칠어서 이쁜 이름이 이렇게는 있다. 언젠가 이 시를 처음 읽던 날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발 뒤꿈치, 성도님들도 발 뒤꿈치가 다 딱딱해졌고 갈라 터지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발 뒤꿈치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세월이죠. 세월. 갓난아기의 발은 말랑말랑한데 수십 년 세월 동안 걷다 보니 발뒤꿈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눈물이 난 거는 부모님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마지막 몇 년 동안 저희 집에 모셨는데 고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손등이 왜 그렇게 거칠고 굳은 살이 왜 그렇게 많은가? 부모님의 벗은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뒤꿈치가 다 갈라 터지고 얼마나 거친지, 이 손의 거친 모습이, 이 두 발의 그 모습이 그 발뒤꿈치에 갈라진 게 다 자식인 나를 위한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물이 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굳어진 손과 거친 손과 발뒤꿈치의 그 모습은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은 사랑이 가져온 흔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연로해 가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몇 마디씩 일러주시는 부모님의 수업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될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비록 전문가처럼 수준 높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거칠고 투박하게 몇 마디 하시는 거지만 그 가르침이야말로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속에 뭉쳐있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을 가르치시면서 수업료 내란 말 한 번도 안 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하면 그분들의 경험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아나요? 우리 전쟁을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아세요. 겪으셨으니까. 배고픔을 아나요? 요새 젊은이들은 배고픔 모르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보릿고개의 그 굶주림을 알고 계셔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를 잃어보았기 때문에 나라가 소중한 줄 알고 애국을 하시는 거고,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사랑하실 줄 알고 외롭게 사셨으므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실 줄 아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삶의 고단함을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수십 년의 경험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사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의 도리가 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락교회 젊은이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마지막 수업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왜 마지막 수업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됐거든요. 마지막 수업이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자신의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보기도 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기도 하고 승리의 기쁨도 경험해봤고 쫓기는 삶의 고단함도 알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전쟁을 해봤나요? 언제 배고파 봤나요? 언제 쫓겨 봤나요? 언제 하나님을 통해 거두는 승리가 뭔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냥 궁궐에서 나서 왕이 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에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정말 엑기스 같은 몇 가지를 아들에게 일러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윗은 대장부로 살아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다 대장부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예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장부, 그리고 적은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대의를 따라 걷기를,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의연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후에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옳은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기회를 오히려 흘려보냈고 대도를 걸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왕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가는 대장부의 기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이 세상에 졸장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대장부처럼 살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다윗이 가르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왕 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건 다윗의 경험이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먹이는 그 막대기하고 물맷돌 몇 개로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오늘 짧은 말씀에서 인생의 한계와 함께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이 얘기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날 잘 봐라. 내가 한때는 전쟁터의 영웅이었지. 골리앗도 내 앞에 쓰러졌지. 내가 왕이 되었지. 주변 나라가 다 조공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지. 내가 대단했다는 거 너도 알 거야. 그러나 봐라, 이 늙은 몸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 이제 가려고 한다. 이게 인생이야.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강성해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혈기방장한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너의 나라가 지금보다 아무리 강성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절대 잊지 말고 정신 차려라. 너도 때가 되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네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을 그 아버지는 가르쳐 주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르칠 거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수업에서 일러준 바로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게 주신 자식들에게 스승이 되었는데 마지막 수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부모님, 둘도 없는 사랑의 스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 빠짐없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솔로몬은 배우긴 잘 배운 것 같은데 그만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생이 되려면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배우긴 잘 배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으니까 다윗이 그토록 가르친 걸 결국은 떠나지 않았나 너무나 아쉽죠. 여러분, 오늘은 교육주일이면서 또 총회적으로는 청년주일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누군가? 우리 꼬마들이에요. 꼬마들. 어린 꼬마 시절에는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은 구식이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젠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아. 청년들은 이제는 부모님을 스승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뒤떨어지신 노인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영락교회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셨어도 그 신앙과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가르쳐 드려야 될 게 많은 오늘의 세상이지만 그 인생을 사는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되고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오래오래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쯤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내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처럼 그 가슴 속에 잊혀져 가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면 오늘이 의미 있는 주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